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를 질문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응답한 내용은 화목한 가정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은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하다는 대답보다도 화목한 가정이 3배 높게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부모와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다툼 없이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도 여러 가지 환경, 요건들 때문에 얼마나 팍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마음에는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여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화목하고 밝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1년도 3월 중순에 프랑스 통신사가 침팬지에 의해서 2년 동안 길러졌던 한 아이를 사냥꾼이 발견을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이집에 6년 동안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어린이집에 위탁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침팬지처럼 말이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냥 높이 뛰기도 하고 그 하는 행동이 침팬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장애자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그렇게 침팬지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린이집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부모의 제일 가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모두가 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무거운 짐들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겪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의 그 소원대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는 그 바람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자녀의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 이런 화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차별을 당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차별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가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여러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편애하다 보니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원인은 부모들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첫째로 태어난 아이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첫 아이니까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 여러분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함을 갖게 만들게 되고 분노의 감정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뒤를 이은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도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부모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형과 동생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그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좀 미모가 뛰어나거나 뭔가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기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런 편애를 하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편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게 될 때,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행동을 할 때에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과격하게 책망함으로써 그 책망이 마음의 상처가 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격한 책망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어릴 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을 속을 썩이다 보면 부모들이 가끔 책망을 하다 보면 좀 지나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죽어온 아이다. 하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 들은 말이라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중학교 한 2학년까지 그 마음이 갔어요. 그 어느 날 뭔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속에 있는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막 때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가슴에 꼭 안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서 비로소 그 어머니가 내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고 엄마가 낳은 자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하니까 지나간 말로 화가 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는 주워온 자식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상처가 나도 모르게 거기 쌓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책망한다고 하지만 물론 요즘에는 너무 책망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반드시 꾸지람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오히려 이것이 오늘날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처가 되도록 과격하게 그렇게 책망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도 해봅니다. 그런데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더 해야 돼. 더 달려가야 돼. 더 나아져야 돼. 여러분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적을 조작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거짓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삼가해야 될 문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가지도록 길러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위 마마보이, 파파걸이 많다고 그럽니다.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여전히 엄마의 치라차락을 놓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그 자녀의 인생을 아주 잘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미그룹의 부회장을 지냈던 서상록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호텔의 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친구야,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직장도 안 다니고 아침에는 11시 돼야 일어나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용돈을 쓰는데 어떻게 좀 친구가 좀 충고해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30살이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용돈만 타쓰고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책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저씨,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부모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엇인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오케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1200억이나 되는데 내 평생 그렇게 다 써도 다 못 씁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의 백만장자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5살만 되면 자기 방 청소를 자기가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게 되면 그 용돈의 10%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백만장자의 자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섬기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훌륭한 삶을, 사회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쓴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자립심을 가르치는데 돌이 되기 전부터 걷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빠른 아이들은 한 8개월쯤 되면 걷기 시작하죠. 웬만하면 돌 되면 다 걷습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아직 걷기에는 부족한 그런 나이 때부터 돌이 되기 전부터 걷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걷다가 넘어져도 절대로 붙잡아 일으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때부터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 하면 넘어지면 내가 일어나는 거야.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힘으로 일어서야 돼. 이런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함으로, 훈련시킴으로 자립심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독립심도 강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대부분의 자금이 유대인들의 자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여러분, 이런 양육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teaching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말은 rebuking이라는 말이죠. 질책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함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correcting이라는 말입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정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치아 교정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쉽게 잘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하면 이게 굳어져서 교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력도 문제가 되지만 이 척추가 비뚤어지게 자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척추 교정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의 몸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든지 이 삶이 잘못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 correcting, 바로 이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곧고 바르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은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 보면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훈련시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기술적인 것들은 반복해서 훈련하면 숙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운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뭐 차가 튀어나올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한 손을 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면 숙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가게에 갔다가 한 2-3살 먹은 아이가 그 아이들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높은 의자에 거기에 앉아있고 그 아주 젊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입술을 쏙 내밉니다. 아이 보고 뽀뽀해달라고. 내미니까 아이가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화를 냈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쏙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 손가락을 또 콕 깨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가 입술을 내미니까 그때서 아이가 엄마에게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2-3살 얼마나 영악합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품에 있을 때가 여러분 어릴수록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가 좋은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여러분 중학생이 되거나 하면 벌써 말 안 듣잖아요. 이미 뭐 품에서 떠났잖아요. 자기 삶을 살아가잖아요. 남남처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함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제 곧 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평화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합의를 해놓고도 늘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미 회담이 지나가고 정말로 완전하게 그것을 이행하는 그때야 우리는 아마 안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굳어지고 난 다음에,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아주 심하게 벌을 주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의 세대가 희망찬 세대가 되고 더 영광스럽고 발전된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단순한 희망으로 그칠 뿐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희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된 행동으로 자녀들이 삐뚤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가지고 사회 속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교육을 해야 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헌금을 할 줄 알고 봉사를 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자녀들로 잘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잘 양육하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화목한 가정.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자녀와 후세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게 되고 명문의 가문들을 만들어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